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4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의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1부에서 4부를 오셨을지 또 5부 예배를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셨던 예배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못에 맞추신 분들도 있고, 혹시 5부 예배를 지난주에 들으셨다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이름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서대인 목사님.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눈알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잘 기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30여 년 인생을 사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어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계시는데, 그 지난 인생의 세월 속에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떠오르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무엇이 떠오르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떠오르는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해 오셨겠지만 기억에 남지 않은 것들은 더욱 많을 것이고, 기억하고 싶지만 잊혀진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계속해서 떠올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자주 반복되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잊지 말라, 또 기억하라 라는 이 문장,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 말씀 안에서도 이 기억과 잊다 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도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이지요.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황과 어떤 상황과 그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있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 용어 사전에서도 기억하다와 잊다라는 단어는 반이여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글자라는 이 글자의 의미적인 차원에서 반이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의미에서도 반이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해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잊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사용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것이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을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더라 하고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야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 중에도 또 무의식 중에도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는 것, 그것을 말씀에서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는 기억하다와 반이어이기는 하지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억하다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어떤 행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억의 수준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서의 어떤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은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것과 있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사전적 의미에서도 반의어가 되어지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라 나오는 행동도 정반대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의 의지를 다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늘 쉽지 않은 순간들이 가득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에서 주입식 교육처럼 광야는 축복의 자리이다라고 들어오고 또 그렇게 배워오지요. 근데 사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곳이 진짜 축복의 자리였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라고 배워왔지만 사실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는 그다지 축복처럼 보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가 펼쳐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라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광야는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이야기니까 나와는 상관없을 때 그때 축복의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한번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 했을까요?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텐트를 치면은 이곳에서 며칠을 지낼지, 또 당장 내일 우리가 떠나게 될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한 곳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당장 내일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그들이 지나온 곳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수십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세보시고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나와 있는 지명이 어디인지 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짐을 싸고 다시 풀었다가 진을 쳤다가 다시 정리했다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지만 그것이 물론 당연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매일매일 먹을 만큼 주셨지만 그것을 매일 먹고 있다면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도 어떤 때는 있었다가 또 없을 때도 있었다가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솔직히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도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다른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 애굽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중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시 하면은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세대의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들은 매일매일 어떤 어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나의 부모가 또 친구의 부모가 옆에 있는 그 어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 있다라면 아마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조금은 더 걸어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그 안에서 어떤 좋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소소한 재미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늘 고난과 또 고통, 고생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기억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가혹한 명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렸었지요. 여러분의 30여 년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또 즐거웠던, 기뻤던 때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힘들었던 시간들, 우울했던 시간, 어떤 슬펐던 시간, 우리 삶에 부정적인 것 같았던 그 시간들, 이스라엘에게 광야와 같았던 그 시간은 아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몇 가지 일을 기억해 본다면 그런 어려운 시간들, 그 과거는 좀 내 삶 속에 배제해 두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의지를 다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삶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겠습니까? 저라면 그 순간은 너무나 빨리 잊고 싶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부정적인 시간들이었고 슬픔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시간, 그 방황의 끝이 없던 것 같은 그 시간은 적극적으로 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은 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잊고 싶은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도리어 열심으로 기억하기 위해 애쓰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 시간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쉽게 잊을 만한 값어치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잊을 만한 일로 삼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한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판과 벌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방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이나 걸리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오는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2명을 제외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땅을 함께 악평하면서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던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했던 그 땅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벌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서 보면 광야는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일부러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낮추시는 것,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광야의 시간은 그저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지만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의 삶은 더더욱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는 이곳이 내 땅도 아니고 내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늘 풍족히 먹을 것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 욕심이나 욕망 그런 것이 하나도 생길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갖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갖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얻게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갖게 되고 우리가 조금 힘을 얻게 되면 또 조금 여유로운 삶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은 이것이 내 것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착각이 아니고 교만함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죄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잘난 체 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높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여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갖게 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쉽게 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큰 고난과 압제 그리고 거인과 같은 그 골리앗의 조롱을 받고 있던 순간에 다윗이라는 한 작은 소년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다윗은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자격과 인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자리가 가득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정말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날 죽이러 쌍심지를 켜고 쫓아오는 그 사울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자는 게 자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게 쉬는 것도 아니고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있을 곳이 없었던 곳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또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는 푸른 초장에서 기타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양을 돌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편안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쩌다 골리앗이라는 그 큰 거인을 죽이는 바람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입니다.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광야는 인생의 나락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라는 곳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셨습니다. 만약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바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안고 사울보다 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잘 다루는 그 작은 조약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고,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냈는데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캄캄한 동굴 속에 숨죽이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초라함 속에서 겸손함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기억하기 싫은 장소일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정말 잊고 싶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광야는 그가 위대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되어졌죠. 매일매일 매 순간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기 때문에가 아니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단 한순간에 보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교만함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온전히 배우고 또 깨달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볼 때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벌의 자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의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하십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넓디 넓은 광야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어느 때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보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셨던지 아니면 앞으로 그때를 보내게 되던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를 기억하라. 그 광야를 잊지 말라. 그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가득하여 먹을 것이 걱정 없는 곳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여긴다라면 광야 그 이상의 것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광야나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광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그 광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난 후에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심판과 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가는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내보내시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광야의 척박함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심판과 벌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자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광야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 척박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막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연약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야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불안정함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게 되면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곳이 심판의 자리가 아닌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뒤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